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크고 작은 짐들이 다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시편 68편은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승리를 따른 그 구원하심과 통치를 기념하는 행진 찬송입니다. 북을 막 치면서 성전을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계단을 3층이나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나왔는데 바로 성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냐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짐을.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나 상황을 찬양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역할들로 인해서 어깨가 참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주간에 주중에 다 일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짐도 있지만 저희 집에 늦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영이하고 거의 12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 지금 다들 좀 놀라셔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애기 집이 생겼고 심장이 이제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름 사역에 일만 해도 어깨가 한쪽이 축 처지는데 갑자기 다둥이 셋째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이거 다들 걱정해 주는 빛이 많으신데요. 그런 어깨의 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인간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일이든지 또한 책임이든지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짐을 지고 계십니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병에서 또한 원수들에게서 사고나 재앙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송가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냐,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영혼의 힘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져주시는 짐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떤 짐보다 죄악의 짐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 대신 그 짐을 지고 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미련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짊어지신 사랑의 짐이었던 것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인격과 삶을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땀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짐을 진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시제가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태어나고 죄를 짓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에 미래적인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미완료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오는 세대 가는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 형태는 말하는 사람의 소망에 표현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짐을 져준다라는 것을 일시적인 한 번의 죄를 해결받았다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를 날마다 해결도 받지만 그 죄를 덜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소망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 견디기 힘든 현실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까지 또한 미완료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나 두 번째 살펴봤더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대전제를 먼저 던진 이후에 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지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딱 두 글자를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은 바로 사망의 낭떠러지를 거쳐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만 바로 생명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절박한 상태에서 겨우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에는 한 인격이 담겨진 참 하나님이여 참 신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경험하고자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한다고 해 보십시다. 저도 CPR 교육을 한 5년 전에 받았는데 아주대학교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4분 안에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면 이 뇌가 정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뇌에서 피가 돌지 않아서 식물 인간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심장을 누르고 2번의 인공호흡을 하고 그것을 3회 연속 반복하는 이런 훈련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이론 수업을 잘 받고 실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을 받았다고 해서 직접 눈앞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모형을 가진 그 인간에게는 쉽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쓰러지거나 또한 그리고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선뜻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가가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받고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뒷걸음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막 이런 찬양을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박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누군가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 하나를 찾아 헤매시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 선한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요즘은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닌데 이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이런 찬양을 알고 있죠.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나의 주님이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이 첫 구절부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어린 양 하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럴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험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을 찾아 우리 주님이 산 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를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을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하여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마지막입니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하여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주님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사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성만찬하는 날 나를 팔자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넓고 크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또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제 베드로도 앉아 있는데 그 제자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2022년 현실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벌써 2022년의 절반을 살았고 7월달도 벌써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덥다고 너무 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합하여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또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옆에 분들하고 정확하게 좀 인사해 주세요.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기쁘게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기쁘게 삽시다. 우리 형제님은 저랑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기쁘게 삽시다. 그렇게 살았죠. 아유,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힘들지 않았나, 계단을 오르낼 때 힘들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참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다 힘들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자꾸 고백하면 계속해서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힘들지만 기쁘게 이겨내자,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다시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냐?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리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트리시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들의 머리, 그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더 성도를 괴롭힐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까?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정수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깨시겠습니까? 막 여러분들 장작 낄 때 그 느낌 알지 않습니까? 도끼를 뒤로 딱 넘겼다가 팍 했을 때 쪼닥 쪼개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회가 되면 언제 캠핑이나 이런 거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장작을 그때 패듯이 쫙 갈라대시시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에는 온갖 죄를 어떻게 지을까,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정수리지요. 이걸 팍 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음 있는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원수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지가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
저 원수의 정수리를 박살내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통쾌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여름의 더운 날씨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내 정수리에서도부터 악한 마음, 또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정수리도 좀 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집중하여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의 정수리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에게 대해서 저게 내 원수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원수의 정수리를 깨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집에 있는 부부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의 정수리를 깨주세요. 또 남편은 저 옆에 내의 정수리를 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정수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 정수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이 두뇌에 있는 이 활동, 생각의 활동이 이 원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생각이 우리의 정수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무조건 울면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며 때려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때려주고 하면은 울음이 딱 그치는 유치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도 호시탐탐 죄에 대한 생각이 머무르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의 정수리도 예수님께 갖다 대면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떠나버리는 생각이 있다면 나의 정수리를 좀 쳐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인격자는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끼리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말로도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새 가족들이 와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있는데 혹시나 나의 정수리를 거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가 받거나 또한 지나친 부담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존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잘 순하게 하고 또한 입술도 잘 관리하여서 이 정수리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우리의 죄의 짐도 있다면 다 깨뜨려서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믿음 안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과 인격도 이해되고 우리의 잘못도 다 주님께서는 받아주셨듯이 나도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안아주면서 이해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느 때보다 덥고 지치는 이 여름날에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죄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하며 사실 거라는 것을 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날마다 실패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기 쉬운 죄의 두루마기를 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었냐 봤더니, 첫 번째,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사랑이었고, 주님의 그 사랑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었죠. 두 번째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7번 또한 70번과 그 이상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인간의 못된 감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경험되고 온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봤더니 원수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삶 가운데서 원수의 정수리만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격,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하나님이여 이 정수리를 쳐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의 짐을 다 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최근에라도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런 근심 걱정의 짐이 있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시라도 주님께서는 눈을 떼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종일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예수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 가사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진 아니 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려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짐이 어쩌면 제일 쉬울지 몰라요. 마음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상처의 짐으로 인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에 서서히 지쳐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계속해서 힘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도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하지 못할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힘들고 무겁고 아버지 앞에 걱정 근심의 짐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이 주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짐이 있다면 저 원수의 정수리를 쳐 깨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하나님이여 나의 정수리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짐 죄의 짐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의 짐을 다 져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각자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의 짐 아버지의 생각의 짐 아버지의 걱정 근심의 짐 관계의 짐 물질의 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져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의
젖어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무리 걱정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부질없이 낙심하는 인생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줘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맞습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한계가 있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모든 짐을 다 져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현실로 이루어지고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의 짐, 근심의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아버지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원수의 정수리를 깨어서 쳐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요동치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나의 정수리도 좀 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혹시나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존대하며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서 운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가득 차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짐을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도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있는 짐, 죄의 짐, 모든 짐을 다 해결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직업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안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짐 모든 짐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